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렸는데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정의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낫게 하신 사건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이 독특한 점은 당신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상채로 자신 앞에 내려진 환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서기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요 따라서 죄에 대한 사함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런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사람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죄사하는 권세는 예수님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어 그분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듣고 당신의 잘못이 사해졌습니다 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은 죄사함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는 첫 번째 정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밀양이란 영화에 보면은 남편을 잃은 여자가 외아들과 같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어느 날 유괴범에 의해 외아들마저 잃고 맙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로 너무 슬프죠.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이제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실천하기 위해서 범인을 찾아가서 교도소에서 가서 만났는데 뜻밖에도 그 범인이 하는 말이 나도 이 안에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아서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용서하고 편안해지라는 말을 듣고 여자가 완전히 미쳐버리죠. 용서는 피해자인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제3자인 당신이 예수님이 그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이 뭔데 나도 용서하지 않은 저 사람을 마음대로 용서하느냐고 오해하는 주인공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 시대의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나 개인이 아닙니다. 이미 피해자나 개인이 용서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그리고 죄인이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죄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요 판사이며 우리 각 개인이 비록 우리가 피해자를 할지라도 죄 사는 권세를 공동체에 위임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혼자 살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는 법으로부터 나오는데 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용서의 권리를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용서의 권리, 죄를 사는 권리를 맡길 경우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한 대 맞았을 때,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상대방 한 대 때려준다고 마음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한 대 맞으면 서너 대 때려야 마음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이 나온 이유는 그 시대가 눈에는 목숨을,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 죽이고, 한 사람의 목숨에는 부족 전체의 목숨으로 복수하던 관행에 대해서 법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한 만큼만 갚고 더 나가지 말자는 합의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눈에는 눈 대신 속전이나 배상을 받는 쪽으로 법은 발전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까지 눈을 뽑고 이빨을 부러뜨린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누군가 다치고 죽은 사건에 똑같이 복수한다고 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낫거나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하면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것이 가해자나 또 피해자 양쪽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것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돈으로 해결하고 빠져나가게 허용한다는 계약으로 잘못된 고침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당했다고 똑같이 복수하고 상해 입히고 죽이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은 그런 쪽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점점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형벌의 권한과 용서의 권한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리고 사적 복수에서 공적 형벌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세상은 발전해 왔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종교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는 목회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죄사함의 권세가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옮겨가고 처벌이 개인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닌 객관적인 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발전이지만 근본적으로 법은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강자들이기 때문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법은 차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시민이냐 노예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벌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도 다친 사람이 시민이면 눈에는 눈이라는 이런 동해복수법이 해당이 되지만 노예라면 그냥 돈 얼마 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남자들은 3처, 4첩을 거느려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들은 단지 투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에서 또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자들 쫓아낼 수 있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아들을 낳지 못해도 쫓아낼 수 있고 말이 많아도 쫓아낼 수 있고 병이 있어도 아내를 쫓아낼 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씩 횡령한 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는 반면 배가 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사람은 18개월 징역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성범죄자들이 술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감경시켜주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감경시켜주고 반성문 썼다고 감경받아서 최고 2년도 살지 않고 나오곤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교회는 침묵함으로써 그러한 현실을 정당화하는데 동참하곤 합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은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형벌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심판과 형벌을 지금 이곳으로 앞당기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왜 마지막 날까지 꼭 미루어 두어야 하는가? 지금 이곳에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범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추상적 개념 속에서 미래로 미루어 두었던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실천하자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하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법개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은 멀리서 보이지 않는 침묵의 커튼 뒤에서 일어나는 법의 심판이 정말 공정한지를 우리가 다 함께 감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은 어려운 것, 전문적인 것, 잘난 사람들의 것으로 미루어 두지 말고 원래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는데 그 죄사하는 권세를 되찾아야 하고 또 그 권세가 잘 사용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 멍울이지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고 교회가 계속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권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각 세대가 감시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자유와 회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권세란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자유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죄사함 받았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요. 신학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줄을 아셨죠. 따라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으키셨으면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이 사람을 향해서 네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더 서러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는 자기 생각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 더 그렇죠. 저 사람 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에 오히려 주눅이 들고 그 의욕거린 시선 때문에 더 고통에 처하게 되죠. 욥의 친구들은 재난은 티끌에서 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세상에 어떠한 일도 우연이나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질병과 사고는 모두 죄의 결과라는 주장. 중동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은 모두 죄의 결과다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그게 주눅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 사람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약자들에게 더 씌워져 있는 터무니없는 정죄감을 벗겨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과거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형제로부터 뼈아픈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음란하지 마라. 회사에서 개인적인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을 훔치는 것이다. 와 같이 좋은 가르침이죠. 좋은 가르침인데 사회의 약자들의 사소한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비판하면서 현실에서 억울하게 짓밟히고 자기 몫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사람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식견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저 자신이 부끄러웠고 용서의 권한을 공동체와 법이 가져가고는 그 법이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사후 세계에는 정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그치는 교회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점은 예수님은 나와 달리 중풍병자라는 약자에게 덮어 씌워져 있던 정죄감을 벗겨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년을 꼼짝도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정죄감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심지어 율법에 반해 맞서 싸우면서까지도 약자들에게 덮어 씌워져 있던 비난들, 즉 저들은 저주받았다, 게으르다,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모든 비난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해안을 이끌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을 풀어주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대속의 개념은 가해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이용되기 위해 세워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원래 대속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아사셀 염소와 관련이 있는 가르침인데,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1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다른 1마리에는 제사장이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다음 그 염소를 광야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때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했는데, 이는 죄를 그 왔던 곳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주인은 사탄이요, 그는 죽음의 신으로서 모든 생명체가 죽어버린 광야에 살면서 이 땅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 사는 곳에 죄를 보내면서 그 죄를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사막화시켜 죽음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탄이 보낸 모든 죄를 염소에 실어 다시 돌려보내어 죄가 죄와 싸우고 죽음과 죽음이 맞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광야로 가셨음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 전가된 죄는 우리 각자가 지은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요소들, 사탄이 우리에게 보낸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그 마음들을 모두 전가시키는 것이요. 따라서 죄를 전가시키고 남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는 남은 죄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히 죄 지어도 된다. 그래도 용서받고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뻔뻔함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뒤를 쫓아 이미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요소, 악한 마음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내 안에 남아있는, 그래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죄성과 깊이 싸우겠다는 의지요. 내가 상처 입히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러한 기초 위에 주어진 것이요, 근본적으로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는데 그 한을 풀지 않으면 자신을 망쳐버립니다. 한은 온통 그것에 빠져들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정신을 병들게 하며 종래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삼켜버립니다. 한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나쳐서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하고 고통받고 그리하여 그 한 때문에 새로운 한이 생기고 삶이 골마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해안의 가르침이요, 교회는 그러한 해안의 사역, 한을 풀어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사하는 권세는 교회가 가진 권리로서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죄 사해주고 안 들으면 사해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해안의 사역, 치유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촉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고 또 타인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는 큰 틀에서는 정의의 회복을, 그리고 작은 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을 푸는 해안의 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도 있죠. 그러나 상대나 구조가 변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해안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가 회복된 사건은 죄사하는 권세에 관한 가르침인데, 첫 번째,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사하는 권세를 공동체로 이양시켰지만 그 권세를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약자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 교회는 침묵함으로써 그러한 세상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심으로 지금 이곳에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각 시대에 죄사하는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해안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받은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들이 이해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하늘을 털고 일어나 해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서 있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죄사하는 권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교회가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법조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해안의 사역을 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